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지자들이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은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1장에서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총 주제를 우리가 뭘로 잡았냐? 말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또한 환난과 승리로 우리가 총 주제를 잡았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의 이 변천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환난을 미리 대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국적으로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는 선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2장과 3장은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5장은 주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은 인을 떼실 분이 나오면서 6장과 7인을 통하여서 인간에 대한 파괴의 모습이 나오고 7장에는 짧은 막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장과 9장에는 7번째 인 안에 있는 7 나팔, 즉 환경을 파괴되는 그런 장면의 심판이 나오고 10장과 11장에는 긴 막간을 통해서 임봉된 7 우레와 2 증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12장과 13장, 14장에는 긴 막간 가운데 사탄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붉은 용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성도들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5장과 16장에는 7 대접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환경이 동시에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즉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7인이 있는데 그 7인 안에 7번째에 이 7 나팔이 있고 7 나팔 속에가 7 대접의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과 18장에는 큰 음료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자들이 나오고 20장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과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치가 열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여서 천국의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말을 전달하고 또한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지금 계시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 요한이 선포를 하고 7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는 자, 곧 산자라 내가 죽기 전에
전에 죽었다는 사람, 또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사람, 또 불꽃 같은 눈과 그의 발과 주석 같은 이가, 또한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2장에 와서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메시지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2장 1절에서 7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은 묵상하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칭찬과 또한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들처럼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들은 전통적인 교회로 말미암아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에 위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육로로도 주변의 주요 도시들을 거의 다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번창한 그런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에 유명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신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아테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이 나와요. 이 신전에서 우상과 음란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유와 도덕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의 도시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정통의 교리를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시종일관 주님을 위해서 참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이 지금 어디냐? 항구에서 도시나 이 육로라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선 육로와 육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대한 무역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미신과 우상으로 인하여서 타락과 음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그들에게는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또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결같은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의 모습들을 살려나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우상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처음 사랑을 또한 잃어버렸던 그런 실수도 범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면서 네가 처음에 있는 그 사랑들을 또 회복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가 들어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2절,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는데 1장 20절에 그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1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무엇을 말한다?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7 촛대는 무엇을 말한다? 7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일곱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일곱 금초대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별은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금초대 가운데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때와 시기와 또한 방향성을 잡아주셨다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가야 될 빌과 또한 그들이 수고하는 일들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인내들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면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도시 안에는 모든 교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에베소 교회들이 한 일이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의 어떤 한 교회만 딱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이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부분을 실수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것이 뭐예요? 이런 타락과 우상 숭배 이 도시 속에서도 상업과 우상과 음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정통의 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은 때와 시기와 방향성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성도들은 행위가 있었고 수고했고 인내를 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책망이 무엇이에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 잘하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 교회의 잘못이나 부족을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책망했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만인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야 되고 자손 만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져야 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네가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지적했듯이 네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제 네가 어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했으면은 회개해서 처음의 행위를 네가 다시 가져와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죄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를 네가 지금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죄나 부족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죄는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첫 출발점에서 네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근본적인 그 자리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면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독교는 유일하게 이런 회개가 있는 종교고 회복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가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촛대를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촛대는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 이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아까 더 나아가서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도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성도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더 이상 성도로서 칭호를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진노의 자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잘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도로서 금촛대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함께 하겠지만은 네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금촛대를 옮겨버리라. 즉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을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깨달아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음란에 대한 행위라든지 또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회개해. 잘못했다고 고백해.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그 금촛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리라. 즉 나와 너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계실게.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과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성도로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이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자리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은 결국 영적 생명의 영사가 중단되고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감사도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징계하려고 찾아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찾아오셔서 그 성도를 빼내버리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결국 심판의 때 가운데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알곡이에요, 저 사람은 쭉정이에요, 저 쭉정이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내둬라. 내가 때가 되면은 그 금초대 사이에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은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내가 금초대의 성도의 영광을 면류관으로 함께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단의 행위예요. 어떤 이단을 저지르냐? 니골라당은요, 도덕적인 것들을 폐기해버립니다. 니골라당은요, 이 무율법주의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피하냐면은 니골라당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모세오 5경에 나와 있는 500여 가지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을 과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받는 우리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을 폐기하고 무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에 대한 모습들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이런 니골라당 같은 그런 행위들은 에베소 교회가 멀리했던 것 같아요. 미워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수록 더 도덕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또 나라의 법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지만이 이런 니골라당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장면은 무엇을 칭찬하셨냐면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니골라당과 또 이세벨의 동일한 이단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던 이런 우상과 음란과 아테미 여신과 같은 그런 일들, 또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일들, 이세벨과 동일한 그런 이단을 지칭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 내가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릴 때 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네가 먹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영적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소망 중에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서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어떤 모습의 칭찬을 받았냐? 네가 선행을 했던 것, 인내했던 것, 악에 대해서 배척하고 교회들의 질서를 확립하고 주를 위해서 성실히 살았던 것, 이런 지역에 대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들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내가 이제 부탁을 하니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여서 회복을 해라. 그렇게 한다면은 또 너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네가 이단의 행위, 즉 니골라당이라든지 또 우상에 대한 행위들을 네가 멀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한다. 네가 이제 금촛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 고수에는 열심히나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등한시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모습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자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